오늘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어봅시다. 내 인생에 크리스마스가 있는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만일 내게 있다면 기다려지는 크리스마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려지는 크리스마스.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는 대강절에 휴대폰의 컬러링을 크리스마스 캐럴로 바꿉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 중에 전화를 걸어보셨다면 어떤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고 계실까요? 캐럴은 축가인데 누구를 위한 축가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가 바로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일진데 대강절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까지를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예배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증거들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크리스마스 시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사실상 크리스마스 캐럴은 시대와 상관없이 공감을 얻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3부 예배 오셔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몇 곡이나 들으셨습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죠. 몇 곡이나 부르셨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일진데, 그렇다면 기다려지는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영어 단어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단어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영어로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고 메스라고 하는, 메스는 영어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당시에 세배를 지게 하던 때에 로마 제국 안에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고 메스, 예배를 합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가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제가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고 크게 선포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단어가 됐습니다. 거듭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크리스마스가 있다면요, 크리스마스가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있다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신 축제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절정은 교회 밖에서는 상당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절정은 하루 전날 밤인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절정은 10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로 최절정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크리스마스의 절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와는 상관없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없다면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크리스마스를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계획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가족 모임한다, 통보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가족 여행한다, 통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신교회 성도들은 이런 크리스마스를 우선적으로 계획하는 가족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저에게 있어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저에게서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한마디가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그리고 내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크리스마스를 증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크리스마스의 근거를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성경적 근거는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천사가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전해준 천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천사는요,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도 그리고 신약 성경인 헬라어도 천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여 준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천사, 혹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를 향해서도 주의 사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데, 사자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일반적인 상식선을 깨트리고 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 늘 수일 동안을 들판에서 머물러야 하는 목자들이 천한 직업의 소유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귀한 직업의 소유자들이었을까요?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로부터 목자들은 천한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서 총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의 가장 큰 권위는 어디로부터지요? 예배로부터 임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함께 모이는 예배, 총회, 그들은 들판을 멀리까지 나가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형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귀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 자리에 앉게 된 이것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인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는요, 설레임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이곳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예비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이 전해졌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으로서 그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중요한 중심을 보았던 것은요, 목자들은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지역을 순례하다 보면 얼마만큼 광활한 지역이고 그냥 들판이 쫙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겨울 찬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오겠어요. 그곳에서 밤중에도 양떼를 지키면서 자기 일에 충실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들이요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지난밤에도 뭐 살아온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 잠시 동안 그 자리를 떠나서 내 편리함을 추구했다면 그들은 결단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 영광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목자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충실한 임무 감당했던 그 자리를 일컬어서 가장 좋은 자리, 자기 본분을 다하는 자리라고 일컫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까?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얼마만큼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이 목자들이 있었던 가장 좋은 자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깊이 적용되었느냐. 시카고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빌 하이볼스 목사는요 윌로우 크릭 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나는 과연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홀로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홀로 있을 때 기도의 골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사실상요 목자들이 홀로 있는 그 추운 겨울밤, 자기의 임무에 충실했던 그날 밤 그 자리에 천사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첫 번째 들었던 크리스마스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좀 큰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함께 선포합시다. 큰 기쁨. 큰 기쁨과 비교되는 작은 기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상을 의존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 기쁨을 가져다주는 어떤 대상에 의존해 보십시오. 대상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서 작은 기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수고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사람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런 건 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기쁨입니다. 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그 소식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합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받아야 합니다. 당시에 1세기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대단히 굴욕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졌던 단어가 있는데 다름 아닌 그들의 언어도 아니요 당시에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문화들을 발생시켰던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 하나가 그들을 완전하게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우리의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인데 복음을 일컫습니다. 로마 제국이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향해 유앙겔리온을 2번 선포했는데 언제 선포했을까요? 먼저는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태어나면 유앙겔리온을 선포하고 국가적인 경사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왕위를 이을 왕자가 이제 상성하여 왕위를 잇게 될 때 유앙겔리온을 선포했습니다. 국가적인 경사지요. 그런데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로마 제국 시민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천사가 유앙겔리온,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황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말로 만왕의 왕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영어권에서는요, King of Kings 하면 결론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분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아기께 경배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이에요. 소멸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기쁨은 결단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구주 탄생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몰라요.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목자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인 아기 예수는 깊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제가 표적하면 여러분은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표적, 기적입니다. 중요합니다. 기적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불조심을 강조하는 포스터를 보면 뭐 물동이 들고 불 끌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것을 일컬어서 심볼이라고 합니다. 상징입니다. 지금 저기에 불이 났어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화기 들고 물동이 들고 가야 합니다. 이게 표적이요, 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3부 예배 시간에 우리로는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인 아기 예수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향해 경배하지 않고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전혀 녹록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표적으로 이상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기적의 증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해주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구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예배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그대로 목자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3절을 이런 의미로 주의 있게 봤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천하니까 천은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단위가 아니고 천은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 중요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를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속도가 있습니다. 이 일을 다루시고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의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호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단어로는 suddenl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번역은 우리 한국말이 훨씬 더 다가옵니다. 짠 하고 나옵니다. 짠. 그런데 여러분 짠도요 다 보여요. 여러분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짠 하고 예배센터에 들어와 다 보인다고요. 그러나 호련히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속도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하나님의 속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경신교회는 하나님의 속도를 경험하고 20년 동안의 역사를 세워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선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게 크리스마스가 있다면 하나님의 속도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감격이 우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장이 좀 곤란하잖아요. 누가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뭐 입장이 곤란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크리스마스에 무슨 입장이 곤란할까요? 한 분이라도 좀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모든 형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형편이 어쩌고 입장이 곤란하고, 경신교회 안에 그런 표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천사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하는데 어떤 캐럴을 연주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구절로 기록됐지만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첫 번째 캐럴은 하나님의 영광을 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교회 오면 영광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헬라어로 헬라어의 말장이들, 철학자들이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해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지식이 출중한 줄 이 단어를 해석해 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해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짓밟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변의 국가들에게 인식시켜 놓은 게 하나 있는데, 로마 제국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가진 힘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평화라고 외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지금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를 가장 중요하게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평화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평화는 인간이 누릴 최고의 복인데,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누구와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평화의 찬송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형성했으므로 우리는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 살펴볼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말씀을 연구해 놓고 얼마나 줄이는데 토요일마다 심혈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크리스마스를 증거하는 그 모습 그대로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은요, 충격적인 사실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구 앞에서요?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마스를 증거하니까 그대로 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목자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특별히 유대인의 전통학자들에 의하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천군 천사들의 크리스마스를 듣고 본대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증거했던 그들은 가장 복받은 자들로 인생을 살아갔고 마쳤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증거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크리스마스, 무엇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냐? 여러분, 그 차원이 낮은 크리스마스니까 식사 함께 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지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메시지는 온 세상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 왜 크리스마스 때 그 분주한 속에 그 휴일에 왜 그날 쉬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가느냐? 온 세상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드림으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이 칭찬하세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견고하게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대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단을 지키니까 얼마만큼 많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정은 이미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불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던 그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강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향한 기다려지는 크리스마스를 삶으로 증거했던 그에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해 기다립시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